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 없다 했으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야 주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이오니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은혜로운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절기 그대로 그냥 보내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구유와 같은 나의 마음 더러운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지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더욱더 정결하여져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5년 전에 이 평택 땅에 시온성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시온성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여 음부의 권세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손 얹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가족들의 마음 문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활짝 열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 교회 온 가족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기쁜 날이 모든 가정 가운데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제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미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림절이 성탄절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제가 이 제목을 인용하여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시나요? 여러분 기다려지세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모두가 볼 텐데 정말 여러분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만 하겠습니까? 그때는 생명 놓고 믿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온 가족이 잡혀가거나 죽게 되거나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그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통과 핍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제발 빨리 오십시오, 주님 제발 속히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큰 핍박이 그들에게 와서 다시는 사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절대로 그 지역에 다시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못 들어가니까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3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성도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불씨 같은 것이라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더욱더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요? 내 안에 고난이 오고 내 안에 힘듦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해야 하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믿음이 제일 약할 때였어요. 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바로 지옥에 갈 것만 같았어요. 나는 확실히 지옥행이다. 나의 죄를 봤을 때,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오늘 죽는다면 바로 지옥에 간다. 나는 믿음도 없다. 내가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믿음도 내 안에 없고 의심만 가득한데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때 다른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버스, 그때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오가면서 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정말 쉬지 않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쉽게 칭찬을 안 하거든요. 바울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다. 너희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어떤 성도나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셨습니까? 어떤 교만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에 앞서가는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그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운 칭찬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들이 저 넓은 저 멀리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 교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이 팽성 지역에, 이 평택 지역에 이 시온성 교회의 소문은 어떻게 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의 소문은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소문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박요한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저의 연약함도 많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시온성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다른 말이 아니라, 시온성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런 일들을 보니 정말 그들은 믿는 자야. 이 믿음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소문이 나는 시온성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칭찬하냐면,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렸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자기의 우상들이 다 있었거든요. 돈이었고, 명예였고, 성공이었고, 사람이었고, 세상이었고, 다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며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우상들은 다 버리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이게 현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말하니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 난방비 지원 때문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변한 걸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았던 사람인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그러했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변하니까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바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칭찬이 무엇이고 그들을 향한 소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각처에서 너희의 소문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대원 동기와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장량기가 심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단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데 너 이단이냐? 예수님 20년 전 안에는 안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년 안에는 안 오신다는 제 생각도 날짜를 정한 거더라고요. 나도 이단인가?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10년 안에 절대 안 오실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0년 안에는 안 오실 것 같나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련지 아무도 모르고 내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속에 성탄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겠지만, 또 다르게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깨어 있으라. 내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정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언제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서 항상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주님이 정말로 오신다면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질문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어남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내 안에 긴장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언제 총이 날아오고 언제 적군이 날아올지 알지 못해서 잠도 쪽잠 자고 어떻게든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긴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갈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며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말을 빗대면 오늘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나 오늘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절대 의미 없이 보낼 수 없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남은 날은 주님만 아시고 오실 날도 주님만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세월 속에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하시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내가 내일 주님 만날지, 내가 내년에 주님 만날지, 10년 후에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 나의 인생 속의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회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님을 만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생각 안에서 하루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준비를 슬기롭게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게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대림절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의 때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년, 1000년, 만년 이 세상에 살아갈 것처럼, 내일 죽지 않을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사 언제든 주님 만날 수 있으니 나의 하루를, 나의 시간을 잘 준비하자. 주님 만날 날,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자. 이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